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후 제1주이면서 송년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주기가 되는 교회력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간이다 보니 교회력은 당연히 성서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으면서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이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드려진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력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하늘의 시간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성탄절을 보낸 다음 맞이하게 되는 절기는 주연절입니다. 1월 첫 번째 주일이 주연절인데요. 주연절에 관한 깊은 이야기들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이 땅에 도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 한다면 성탄절은 도착하신 예수를 맞이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된 날입니다. 예수라는 하늘의 신비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는 날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예언되었다면 신약 성서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계속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언자들의 예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언되어진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또 한 번의 그분의 나타나심 또한 실제임을 우리는 전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인간들이 부여받은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직신학자인 다니엘 밀리오리는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계시는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의 상상력에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주며 인간의 이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한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아맞추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하는 계시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 하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그런 저급하고 저속한 계시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리오리도 창조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경험해야 하는 진정한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을 나타내신 것이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시에 대한 성서적 증언은 안경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세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죄악으로 멀어버린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계시와 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웨슬리는 그 누구보다 믿는 자들의 영적인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에게 체험은 성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성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시는 성서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조들만 경험한 사건이 아니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점유하고 있는 제한된 능력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증표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웨슬리의 말처럼 이 계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신비입니다.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밀리오리는 이 계시를 걸림돌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혁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계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권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 믿었습니다. 밀리오리가 말했듯이 끊임없는 개혁과 혁명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바울은 계시에 있다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해는 밀리오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방식 중에 대지 설교라고 하는 설교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설교자가 의도한 바를 전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지 설교라고 하는 대지 설교의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대지 설교 방식이 저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의 의미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대지의 설교의 방식으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계시가 필요한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4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어줍지 않고 얕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 안에 그분이 갇힐 만한 작고 연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신과 피조물의 간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간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극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모든 종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질 수 없던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과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자들의 삶에는 당연히 개혁과 혁명이라고 하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합니다. 부르심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이 부르심은 믿는 자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여행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여행지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어디를 여행할 것인지에 따라 일정과 예산과 계획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행지를 정해놓지도 않은 채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목표가 분명해야 방법과 방향이 날카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냄 받은 그 목적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설사 지거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기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 불어닥쳤던 광풍과도 같았던 핍박과 박해 앞에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새롭게 허락되어진 내년 안에 원수의 미혹과 세상의 정신들에 휩쓸려 우리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든든하게 붙들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앞선 11절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의 성서 번역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 우리는 그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소유하신 존재들로 선언되었다로 번역했습니다. 기업은 곧 정체성이자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됨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함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영혼은 왜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영광과 같은 단어들 앞에서 나의 가슴은 왜 뛰지 않는 것일까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무디어지고 굳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또 그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20절 이하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능력을 베푸시려고 해도 도무지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이니까, 작은 교회라서 이와 같은 이유들에 우리 교회가 제한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일지라도, 작은 교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대하고 그럴듯한 일들을 해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가진 교회이고 싶습니다. 웨슬리는 성서에 기록된 그 기적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서의 기적의 사건들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사건들이며,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섭리하심도 보여주신다 확신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여러분들 언제까지 읽기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제1차 온교 아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어지는데요. 이제는 누군가의 설교, 간증,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 보자고요.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는 말입니다. 신학자인 틸리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관적이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위를 경험하고 증언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 객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던, 또 보이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도장을 찍듯이 중요한 설명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환합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주 예수 안에서,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가장 공통되게 언급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3절을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분의 통치의 권능과 생명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는 믿는 자들의 충만, 곧 우리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과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을 감히 누가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평가가 가당키나 할까요? 내년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하게 이루어질 어떠한 일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들을 설정하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모두 다 이루시고 또 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내년 한 해는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에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충만을, 풍성함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고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의도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오카눔 목사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과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등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종교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한 해여서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내년 한 해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종을 이 세상에 골고루 나누고 싶습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